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라는 것과 실제라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에 실제가 더해지면 정말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거나의 그 권한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내 감정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이 감정을 보호하고 있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 등등 하나님의 감정을 인격적으로 나타낸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맞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에 대한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보거나 모든 상황을 내가 듣거나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미각, 촉각, 청각, 후각, 시각이라는 이 오감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될 때 형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노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노라는 감정은 왜 생길까요? 분노라는 감정은 그냥 대뜸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할 만한 상황을 내가 눈으로 봤거나 아니면 귀로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인 거죠. 이와 같이 이 감각이라는 것이 감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감각이 우리의 인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할지 우리의 인격이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가 난다고 그 분노를 다 바라는 존재가 아니죠. 때로는 분노를 억누를 줄도 알고요, 슬픔을 참을 줄도 알고요, 이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동물에게는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뭐예요?
동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감정을 그냥 표현하고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 감정을 통제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암수 한 쌍씩 그냥 방주에 태우셨어요. 동물들이 타고 싶다 안 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노아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본능에 따라 좋다 싫다가 아니라 순종하며 나와갖고 그냥 방주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선택해서 방주에 탈 수도 있고 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라고 하셨지만 노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방주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방주를 짓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홍수가 오는 날까지, 홍수가 내리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의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의지를 존중하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영역에 손대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대로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만 그것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험한 감정, 우리에게 주신 이 위험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에 이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라는 것에 동의 없이 선택이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준은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좋다 나쁘다가 기준인 거죠.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도,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발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움직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동의와 설득과 이러한 작업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대로만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라는 존재를 통제하는 어떤 자물쇠인데,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자물쇠를 여는, 우리의 의지라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속성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사랑이 너무 좀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없어져 버려서 어느 순간 불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 노름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계속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품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돈을 좋아하면요, 돈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명예를 사랑하면요, 명예를 위해서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사랑하면요, 이 권력을 위해 내 감정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아낌없이 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고 형상인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열쇠로만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자체거든요.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는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를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우리를 용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부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그냥 우리를 멸해버리시면 돼요. 우리를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감정을 넘어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러한 원리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가장 안전한, 에덴 동산 안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열어서 선악과가 보기에 탐스러워 보일지라도,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있으신 거예요. 억지로 선악과를 못 먹게 하거나 억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조정하는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 거죠. 왜요? 그래야만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기를 자청하거나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지 않으면 결코 위험할래야 위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이만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악과 앞에서 이 위험천만한 감정을 통제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어 두셔서
안 만들었으면 안 벌어질 문제 아닌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묻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인간들이 누리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보면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것에 손을 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셨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 선악과인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아내가 남편에게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어떤 거였냐면요, 1000번의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쓴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볼 때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뜨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벤트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또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향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걸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걸까? 그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오늘 말씀에 이 선악과 사건에 대입해 보니까 선악과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과실 가운데, 모든 것 누리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어떻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단 선악과를 향해선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선악과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하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와 의지를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 그 최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기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우리가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면서 뭔가 허기졌을 때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맛있는 떡을 내미면서 이 떡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것의 핵심인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의지가 자기를 사랑하기로 바뀌어 버리면서 인간의 마음이 선악과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대지 말았어야 할 것에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기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할 것 같은 그 선악과에 손을 대버린 거죠. 이러한 인간의 결정은 사단에게 기회를 준 거고요. 사단은 우리의 생명 안에 굉장히 악독한 죄라는 독을 뿌리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게 돼 버린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게 된 결과가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인 거예요.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 마음에 분한 거예요. 그 분함을 누구에게 풉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실수로 동생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동생을 해하게 된 거죠.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 좋은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내가 만지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돼서 가인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는 동안에 인간들의 삶,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와 같은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들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들 스스로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죠. 왜 버립니까? 세상의 것들이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느끼기에 더 좋아 보이니까, 나를 더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더 좋게 할 것 같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나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바꾸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바꾸었기에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무런 힘도 발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는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존재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만나야 실제라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나 존재하고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실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와 만나야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소망 가운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다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선한 옳은 의지가 되게 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창조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우리를 흔들 만한 그러한 달콤한 사건들도 생기고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쫙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힘든 일들도 생기는데,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러한 힘든 것, 때로는 좋은 것,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고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택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